2023년 1월 18일 한국 원로 목자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부를 때에 우리 장경국 목사님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장 찬송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양창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단부인 한국 불로목사 총연합회원들에 모여 찬양과 감사와 섬김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세우신 한견 전사의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심령의 밭에 뿌려져서 1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삶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님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박문자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십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제목이 사정상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시고 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교 말씀 하실 차례입니다. 설교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소개 안 해도 잘 아시는 황교안 전도사님. 교회 성직으로는 전도사님이지만 우리 정경 국무총리고 또 대통령 대행을 하신 그런 종이십니다. 귀한 종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네. 제 나올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김수환입니다. 오늘은 뭐 설교라고 되어 있지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잡음들이 많이 들리네요. 네.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친 것이 1987년이에요. 83년입니다. 일찍 했죠? 예.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느 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옛날 사무실 혼자 있었는데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아보니까 누구냐고 그래서 여기 안국의 전도사다 그랬더니 아이 뭐 얘기하면서 반말로만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에요. 우리 교단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나보다 젊고 신학도 나보다 뒤늦게 했는데 반말로 막 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전도사라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했는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 둘째는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또 생각나는 대로 주어진 시간의 범위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40 중반, 50 중반까지 우리 교회요.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한 교인이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을 지도했어요. 청년 지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 회장을 뽑는 청년 한 30명 모이는데 회장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른이 되라고 합니까? 종이 되라고 합니까? 장이 되라고 합니까? 종이 되라고 합니까? 저기에 어떤 메시지가 뭡니까? 종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다들 종이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다들 얘기해. 근데 오늘 우리 총회에서는 청년회 장을 뽑는다고 그런다. 다 종되자. 이 사명 맡은 사람들은 종된 삶을 살자라고 말하면서 장을 뽑는다. 우리 이제 청년회 종을 뽑자. 청년회 장이 아니라 청년회 종을 뽑자. 장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다들 아멘하고 뭐 기도도 한참 하고 하더니 나중에 뽑을 때는 청년의 장을 뽑더라고요. 또 제가 얘기했어요.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죄다. 바꾸라 그랬더니 다들 또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니 그냥 회장 체제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다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 그 연세 드신 목사님 앞에 앉으셔야 되는데 앞에 자리가 없으면 그럼 이제 좀 젊은이 아니라 좀 그래도 덜 연세 드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가시면 좋겠는데 그건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지만 화를 내면서 어른을 몰아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정말 어린 아이를 주인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리 가지고 자꾸 싸워요. 자리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성경이 예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낮은 데 앉으면 주인이 와서 너를 적당한 자리로 높은 자리로 올릴 것이다. 근데 다 우리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리를 좋니 안 좋니, 먼저 좋니 나중 좋니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싸웁니다. 제가 요새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당협에 이렇게 가보면 다들 앞장해주려고 다들 후보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뭐 뒤에 자리 배치가 되겠죠.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 앞에 앉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뒤에 앉거나 옆에 앉으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래요. 저는 당 대표를 했지만 그 자리가 잘 배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살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성탄절이 아주 막 분위기가 막 뜨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 우리는 기쁜데 전에는 성탄절만 되면 우리 세상이 막 시끌벅적지가 됐어요. 요즘은 캐롤도 안 들리고 모임도 줄어들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그 별로 옛날 같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새벽송 하는 교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성탄절 새벽송 하는 그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종 치지 말라고 하면 교회 종 안 치고. 근데 여러분 캐톨릭은 칩니다. 지금도 칩니다. 우리는 안 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예배 안 드려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예배를 예배라고 드리고 있고 거기에 자족하고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치고 바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가 없는 성탄이 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들을 너무나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캐롤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 캐롤하다 보면 그 뭡니까 음악 저작권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저작권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외치는데 우리가 저작권을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다 캐롤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저는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통탄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볼펜이 시원찮은 게 해갖고 눈이 잘 안 보이네요. 근데 하여튼 우리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해외 선교 가시죠? 가시는 교회가 있죠? 근데 가서 해외 선교 가서 며칠 정도 있다 봅니까? 대개는 안 하고 하더라도 15일 또는 일주일. 그 가서 뭐 할까요? 거기 가서 선교하죠.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정말 선교하고 있는 건가? 혹시 여러분 교회에 선교사 파송했다라고 하는 교회가 그 선교사에게 한 달에 얼마씩을 지원하는가? 제가 오늘 공동체에서 아주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선교사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거 뭐 우리가 파송한 건 아니고 지원하는 거죠. 20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 회장이 돼가지고 얼마쯤 주고 있는가 봤더니 여전히 10만 원이에요. 20년 지났는데. 그래서 정말 저부터도 회개하고 우선 3배로 올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2배 올렸고 3배 올리려고 하다가 장관 되는 바람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 쭉 써있는데 과연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건가? 선교하는 신용만 내고 있는 건가? 대개들 가면 한 10개, 20개 작은 교회들도 그렇게 선교한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선교를 하고 있는 건가? 이름만 걸어놨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그거 갖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저는 우리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선교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10교회 한다, 20교회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칠 것 참 많이 있어요. 전에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미랄교회인가요?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내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억류가 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걱정을 드렸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미랄교회죠? 뭐 그게? 네? 샘물. 아, 샘물교회? 샘물교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선교를 보냈다가 억류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해외 선교를 이제 그러면 자제하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해외 선교하던 거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어요. 제가 그때 정말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신문이 있어요. 매주 나오는 신문에다가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도 아프간으로 가자. 한 분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프간으로 가자. 지금 우리 나쁜 짓 하러 갔다가 고통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갔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싸워 이겨내야지 왜 선교를 중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더니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 나중에 제가 이제 장관이 돼가지고 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어떤 친구들이 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이제 비난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국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맞습니다. 맞아. 제가 국민들의
안전을 안 하고 다시 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당신 학교 어디까지 다녔냐? 공부했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면적인 취지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럼 가서 죽으라고 한 거냐? 뭐 사실 죽어도 뭐 선교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위기가 왔다고 해서 선교를 줄인다, 중단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게 내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숙으로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제부턴가 순교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순교 정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딥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땅 끝 가려고 하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지금은 유대에 있는 교회도 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바꿔야 되는데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겠습니까? 교회 재정도 다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고 여기 좋은 인적 자원들도 다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고 다 프로그램도 다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자꾸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에 소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적 사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 예수님이 계시고 이 안에 다 모여있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빛 안 돼도 얼마든지 지켜낼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빛이 되고 밖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솔직하게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봅시다.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었나? 내가 어떻게 세상에 소금된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그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당면과제 2013년도입니다. 이 장관에게 이제 부처 보고를 쭉 하는 거죠. 저 직원들이. 그 중에 딱 보니까 과제가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에요. 2013년도 제가 장관이 돼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핵심 과제들 한 30, 40개 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이게 우리의 과제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게 국정과제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 이거 놀랐어요. 둘째 못한 거는 제가 장관이 될 때 뭐 좀 시끄러웠어요. 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아무도 나에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됩니다. 라고 말한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아무도 없었어요. 2013년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대강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법무부 장관 때 가서 딱 보니까 그게 우리 입법 과제로 돼 있길래 제가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차별금지법 안 되어 있잖아요.
그때 만약 입법까지 법무부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추진했다면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법안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어서 뭐 교회와 목사님들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나한테 차별금지법 막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2013년도에 3차 시도였어요. 3차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인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깨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장관이 됐으니까 다들 와가지고 이거 꼭 막아달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런 걸 다 알아서면 제가 결론을 좀 이렇게 다 말하자면 밑도 끝도 없어서 제가 결론을 좀 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정당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언론에 있지도 않아요. 물론 바꿀 수 있지만 아주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바꿀 수 있을 뿐이지요. 이 세상을 바꿀 힘은 제가 분석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망가뜨려서 갈 때 이거 막을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거 하라고 1000만 성도를 대한민국에 두신 겁니다.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세상에 잘못되는 것들 교회가 말해봐도 아무 듣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말도 하지 않아요. 종교 분리다. 정치는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 외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치가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다윗 보세요. 정치했잖아요. 사사기 뭐 우리 저 열왕기상 열왕기상하 역대상 전부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 어떻게 선교 영역을 줄이려고 너 이거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위험하다. 아니 그러면 교회만 위험하고 저 지하철 사람 빼고 가는데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거 막으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예배를 30%만 드려라. 그럼 30% 드리고 20% 드려라. 20% 드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잘못되는 걸 고치고 개혁할 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회개할 때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아멘한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내가 점검을 해봤어요. 회개 안 해요. 지금 회개한다고 하신 분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회개만 상당한 시간을 하고 있어요. 회개 제목 다 정해가지고 매번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 아닙니까?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 목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정치를 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출발점은 나부터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 회개해야 돼. 너 박장로 박 목사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 회개해. 그것도 싸워요. 이러면 정말 절망입니다.
나부터 회개하면 다 풀립니다. 나부터 회개하면 문제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복음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거의 전 주가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다 통과가 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나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자 해놓고서는 기도 인도만 해놓고 목사님은 빠져버려요. 다른 당신들 기도하라고. 나는 할 일이 많아. 목사님 할 일 많은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부터 먼저 회개함으로써 교회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70세 이상 원로 목사들이 모였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원로 목사님들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긴 뭐 기도나 하지. 여러분 기도가 기도나 할 일입니까? 기도도 하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여기 80세 안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 지적할 것 같은 게 손을 안 드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체력이 있고 지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이 앞에 여러분 무슨 나이에요 이게. 근데 또 거꾸로 지력이 떨어지거나 체력도 안 되는데 나는 해야 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력이 남아있고 건강도 있으면 내 보직이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 회개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원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다시 정상화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그 작은 종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로부터 이제 초인류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필요한 자원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주시고 이 원로 목사님들이 다시 힘을 내서 쉬는 원로가 아니라 일하는 원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약에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장 목사님 도와주세요. 찬양.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속에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 후에 이같이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황교안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연보로, 기쁨의 연보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보가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이 연보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등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신종을 아버지, 내가 근본 드리는 연보가 정말 미랄이 되기를 원하여 드렸는가 다시 생각해 볼 때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빛에 하나 우리가 빛으로 드렸는지 생각해 볼 때 아버지 다 살려지지 못한 우리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연보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귀한 연보를 통하여 우리 원로 목자 이제 재정부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구제하며 선교하며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이마영 목사님, 신동진 목사님, 문무열 목사님 세 분들이 나오셔서 제목대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류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제 동방의 한 새로운 나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일찍이 예정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출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특별히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가 매우 좌경좌파 공산 세력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참으로 경제도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어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마지막 결단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고난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유로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동진 목사님이 못 오셔서 임광재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30여 년 전
외국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귀한 신앙을 저희들이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면치 못하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옵기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충성하고 부르짖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구원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평생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사오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한국 원로 목사님 총연합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국교회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총연합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000명의 원로 목사님들 하나같이 협력하게 하시고 총연합회가 잘 되고 서로 사랑으로 받들 때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건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성령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케 하심이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수요예배를 만장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300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400명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특별 연주 시간입니다. 미가엘 악단 김마리 목사님 나와서서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방선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시간 없어서 앵콜송은 못 듣겠습니다. 예,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은 원금각회에서 우리 수혜비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같이 열심히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선물은 충분하지 싶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우추문이 아니고 자추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천천히 안전사고 없도록 한 분씩 다 돌아갈 때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여기 등록된 목사님들만, 사모님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단들도 오시고 노숙자도 참석하시고 식사하러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절 지나고 난 뒤부터는 여기 등록된 분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반드시 등록 못한 분들은 등록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분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회비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이 그 회원 가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 없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그 한개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몇 개월 전부터 있었어요. 몇 개월 아닙니다. 1년, 2년 전부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긴급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전쟁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패배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육회는 연락하지만 이제 교회 시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노동하여 돈 벌을 나가지도 않습니다. 주여 기도의 손이 충돌 들어갈 때까지 피없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이촉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고 후배들에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환경이 묶이거나 경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체가 피곤하거나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영녀의 기도의 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 청년의 별복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운영하는 데 수고하는 이집트의 장로님에게 물건을 얻어가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협력하는 정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원로목사 청년합회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대한민국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간단히 돕는 그런 일만 말씀해 주세요. 네, 김성민 목사입니다. 저는 노인 의료 나눔 노인 복지 연합회에 제가 나눔 사업단장을 현재 하고 있고 선한 사마리아 운동 본부 대표회장 그리고 노인 복지 신문 발행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장이고요. 저 위에는 조완규 장관님이 저희 총재님으로 계십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선 어르신들의 무릎 수술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 한쪽당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양쪽이면 240만 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무릎 수술을 받으실 분 계시면 저에게 연락해 드리면 제가 무릎 수술비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임플란트 비용을 제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36만 원 부담할 텐데 두 개면은 벌써 72만 원이지요. 그것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비도 저희가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의료 기기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들을 제가 살피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구 10만 단위로 제가 일일이 쪼개서 사회 민간 안전망을 만들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반 어르신도 살피는데 대한민국의 원로 목사님의 모든 분들을 저희가 바둑판처럼 만들어져 있으니 원로 목사님들을 저희가 살펴야 되겠다. 이 일은 누가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운동 본부라고 하는 그 본부에 사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단체와 연결이 되면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이 리스트를 주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을 구석구석 찾아서 여러분들을 살피고 섬기는 일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